우리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합시다.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번, 적어도 어떤 분은 13회다, 공식적인 건 10일에다 하는데 여러 번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마지막 500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글로버와 제자 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옆에 같이 가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도 그가 누구신지를 몰랐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자취를 감추고 그들은 다시 발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우리도 부활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도마는 의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흉터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지만 도마를 위해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이 상처 자국을 남겨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시에 무덤이 다 열리고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고 가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비참했습니다. 노숙자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래서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가난한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었던 모양이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다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가 좀 잠깐 가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줘라. 거기는 이미 선지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싫으면 말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화장해서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동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가 보이지 않는 색가루가 있더라도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다 들어붙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내가 은퇴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거야. 그럼 100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천국에 가야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디에 됐습니까? 600만 명을 확살하고 그때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지하 감옥의 콘크리트 벽에 이 손가락으로 피를 흘리면서 썼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우리 조성현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다. 그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의 24장 15,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뭐가 가리워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눈은 뭐예요? 육안이 있잖아요. 육안. 육신의 눈. 이 눈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눈을 위한 영양제도 좀 있고, 어떤 데 보니까 숟가락 하나면 눈이 건강해진다. 그게 무슨 건가 하고 봤더니 이 숟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숟가락 하나 갖고 다녀요.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눈 주위를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눈을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눈이 필요하지요. 눈은 더 이상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 상태 유지해야지. 그래서 이 눈은요, 신경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직결. 위장하고 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타격을 받아요. 고민한다든지. 그래서 먼 데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아는요, 정상이 1.5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이 시력이 안 나오면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식의 눈이 있다. 지식의 눈. 같은 눈이라도 그 분야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다 알죠.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본네트 열고 한눈만 봐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잖아요. 시동을 걸어보면. 그러나 이 지식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70, 80 노인들도 어느 시골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더라고. 가서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깨닫고 졸업식 날 그렇게 편지도 쓰고 아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평생 그렇게 까막눈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있나? 어디 가려면 버스 글자를 볼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있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들려줄 때에 갑자기 그들이 눈이 열렸다. 눈에 가리웠던 것이 벗어지고 예수님인 줄 그때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처음에 새 가족이 되어서는 영적인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러나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도 붙들고 기도하고 할 때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밝지가 않았죠. 그러나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강한 빛이 내리칠 때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아나니아라고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이 먼 이 사울, 저 집과 거리에 가면 아무개 집에 사울이 있다. 가서 네가 안수해라. 예,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요. 아니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울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이 아나니아 제자는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떨어지고 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지라. 아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반대로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지. 멍청해가지고. 응? 그러다가 화를 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말씀은 뭘까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속에 막 뜨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듭나고 은혜 받았고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 부흥회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명받고 신학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는 집중적으로 새벽, 낮, 저녁 그냥 입원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치료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므로 수술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은 말씀의 길을 막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집사님,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어, 방금.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갈 때 한번 손 대보세요. 40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냉랭하죠. 마음이 왜 그렇게 차가워?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할 때마다 그래요. 듣는 얘기가, 어머, 목사님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럼 불의 사자가 따뜻해야지. 그러면서도 아찔하더라고. 내가 만일 차가웠다면 냉랭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할 거야. 근데 가끔 저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 야, 여러분들 가슴이 주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또 어떤 청년들은 수련회 때, 학생의 수련회 때, 그때 예수 만나고, 그때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 확신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었잖아요. 100독 하신 분도 있고 70독, 60독, 50독, 40독 기본이. 우리 남전대도 좀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남전대 또 직장 섬기고 하니까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영적인 눈이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독도 안 한 장로님하고 30독한 장로님하고 100독한 안수집사님하고 누가 가슴이 뜨겁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자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다시 역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간증하게 되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은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 잠깐인 것 같아. 제가 은퇴를 이제 앞에 두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울산 옥동중앙교회 부임한 지가 24년, 25년째 되어지는데 잠깐 한순간에 간 것 같아. 야, 저한테도 30대, 40대 때가 있었더라고. 40대 때 찬양대회 할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내 모습인데 청년 같아. 또 권사님들 보니까 다 아가씨 같았어.
한순간 그저 24, 5년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어디를 가도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다. 그리고 또 손을 봤어요. 그랬더니 손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손은 험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죄송하기도 하죠. 응? 그런데 이제 향후 남은 것은 그거보다도 반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보장이 안 되지요. 어느 순간에 부르실 텐데 거기에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너무 무의미한 게 인생이잖아.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안 갈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잖아.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부활신앙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면 지금 현재를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끄떡없어. 담대해.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천국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렸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제자처럼 우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내 사명을 다시 찾아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